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 중심으로 해서 그 주간으로 해서 정교인 영성 수련회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냥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건축의원 되신 분들이 또 시간 되신 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한 최근에 가장 많이 가신 것 같아요. 100여 명 넘게 가셔서 귀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중보기도 사역팀에게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목회자로서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건물 지을 때도 인사사고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부도나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잘 넘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저 앞에 재건축할 때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들 또 수련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라오시면서 2층 현관에, 이게 1층인데 1층 현관에 그 조감도 보셨나요? 비전센터 지금 여러 설계가 들어왔지만 그 중에 2개를 선정해서 조감도를 비춰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한번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게 조사할 겸 해서,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전센터 세우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뭔가 그림을 보고 기도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감도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호도 조사니까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들어올 때는 뭐 지하로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입구로도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그 한번 보시고서 스티커를 선호하는 곳에 한번 찍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몇 개씩 붙여야 되는 거예요, 스티커를요? 하나씩만. 어떤 분은 10개를 막 붙이려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러실 필요 없이 하나만 딱 붙이시면 되겠고, 두 설계사가, 소장들이 추천을 받은 곳이에요. 목회자들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둘 다 목회자로서는 둘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아주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셔서 기도한 중에 마음에 가신 분의 이렇게 스티커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설계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특별히 교육기관에 저희 교육관을 사용하시는 부장 장로님이나 또 부장 집사님들, 또 부감 선생님들, 오늘 4시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유는 가설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조감도가 나왔는데 대충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평당 10만 원입니다. 설계가 이제 최소가 10만 원, 12만 원 막 그러거든요. 이제 설계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1000평, 900평에서 1000평을 짓는데 약 1000평이라고 그러면 얼마 드는 거예요? 설계가요?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설계를 다 해놓고 나서 목사님 우리 부서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뒤늦게 그러면 평당 10만 원에 추가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추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그 각 부에서 그 부서실이 어떻게 될지를 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오늘 설명회에 오셔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뒷분 또 누가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셨고 당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12번째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과 4장은 계속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40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귀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자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쫓아간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 놀라서
따라가다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한쪽에 헤롯 성전의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죠. 첫째는 이 기적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설교를 하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는 누구냐면 바로 당신들입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를 죽인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슴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면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설교를 하는 중에 말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이 쫓아와 갔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했다고 예수님이 주장하고 또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잘못된 교리를 막 증거하는 것 같으니까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왜냐하면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 유대인 풍습에는 밤중에는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날 재판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가장 첫 번째 박해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박해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사도들에게 왔던 박해는 시기적으로 어떠한 때에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말씀 보면 지난번에 배웠는데 초대교회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죠. 120명의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 임하고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3천 명이나 되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120명이 갑자기 3천 명으로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새 그 유대인 역사가들이나 이런 그 당시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약 3만 명이 되었을 거다 이야기해요. 3만 명 중에 지금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양적인 부흥이죠. 뿐만 아니라 질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질적으로 사도권을 인정하고 또 성도 종과 하인 혹은 주인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기도, 영적 일에 성숙함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러한 영적, 질적인 성장도 있었던 교회였죠. 또 초대교회에 언제 이러한 박해, 어떤 시기의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까? 3장 1절부터 10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치유받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시작될 때 사탄은 그냥 결코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갖고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찢어놓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싸우고 있어 갖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 갖고 싸우고 있는데
목사파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사람을 우리가 이 교회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 또 반대쪽을 갔어요. 그럼 그쪽은 사탄의 일을 하느냐고 싸우는가? 그래서 반대쪽 가서 장로님들이 막 모인 곳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했더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고 교회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를 지키려고 싸우는데,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열되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싸우는 모습 보고 평신도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아 청년들이 떠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결단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혹은 사탄의 일을 하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그 결정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죽여가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발언은 좋지요. 교회가 이래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발언은 좋지만 그 발언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그 발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든 것이에요. 아멘은 안 합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했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열되고 사람의 마음을 막 갈라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영혼이 죽어가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떠나게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 싸움을 하며 사람들 죽이고 분열케 하는 두 부류는 다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실수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들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주인과 종 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3,000명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자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공격을 하고 해방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용하냐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마음을 막 움직여서 교회를 회방케 하고 박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알면서 왜 그것을 허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 박해를 통하여서,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어떤 식이었어요? 아까 교회가 막 양쪽으로 3,000명,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들어오고 부흥되니까 베드로의 어깨가 막 으쓱거리고 교만해질 수 있죠.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향해서 막 주목하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림받게 한 줄 알고 막 사람을 향해서 시선이 모아질 때 박해를 통하여서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므로 오히려 큰 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부류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박해자가 된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잠깐만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백성에게 뭐 할 때요? 말할 때, 이 말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고 당신들이 그 죄를 사함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 막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근데 거기에 말할 때라는 그 문법을 보니까요,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 영어를 공부하시면은
have 플러스 pp 뭐 이걸 이렇게 암기하는데, 현재 분사는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었다, 그것이 한국말로 표현할 때 하는 것이죠. 했다가 아니라, 한번 한 것으로 과거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공의에 섰을 때, 사람들이 막 종교 지도자 앞에 섰을 때 혹시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나도 죽일까 봐 다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할 때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뜻에 포함된 신앙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배 의식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요. 또 성전 맡은 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 경비 맡은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성전의 질서를 잡고 또 여러 관리하는 것,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순위로 매기냐면 성전 안에서 1순위 권위가 있는 사람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 권한이 1위와 2순위로 그렇게 배정됐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종교 지파들 가운데, 종파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있는데, 그 사두개파 속에 있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영혼은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 신앙하고 다르죠. 우리는 영혼 불멸, 영혼은 죽지 않고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고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영혼 불멸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그것도 영혼도 죽는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과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예수님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니까 자기의 가르침과 다르니까 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려고 온 것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냐면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깨닫고 풀이할 정도의 탁월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해방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목사요 장로님입니다. 오래 신앙했던 권사님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막 험담하고 다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뭔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교회의 부흥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김포 장기동 쪽에 건물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만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화가 나갖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교회를 이제 크게 건축하는데 민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원이. 우리 아파트에 시끄러워서 또 교회가 들어온 걸 반대하다, 결사 반대, 교회 뭐 나가라 막 그래갖고 막 피켓 들고 막 민원이 들어와갖고 구청에서 나와서 이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보라고 그래서 그쪽 그 중단 그 민원 넣는 대표자 그 단체하고 그러면 미팅을 갖자 해서 합의를 보려고 나갔더니 그 민원 넣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어떤 교회 권사님이래요.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막 피켓 들고 집값 떨어진다고 막 그런 사람이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갖고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이라면 교회 들어오는 걸 환영해야 되는데 집값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저거 반대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요. 친구 목사님이 의왕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예전에 있던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종탑이. 아니 십자가 어디 갔어요 했더니 막 그분도 분노가 일어나갖고요. 그 자초지경을 얘기하는데 이제 원래 그 교회가 종교부지를 얻어야 되는데 종교부지를 얻지 못하고 이제 그
상가 쪽에다가 문화센터 형태로 해서 이제 공간을 회관을 지은 거죠. 문화센터. 그런데 이제 문화센터도 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니까 교회로 사용되니까 그게 주목적이었으니까 십자가 종탑을 걸었대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그냥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는데 누가 그것을 철거를 하게끔 민원을 넣냐면은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교회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문화센터로 해갖고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글로 간다. 그래갖고 그 십자가 내리게 해달라. 구청에다 신고해갖고 그 십자가 결국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동력자로 본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교회를 경쟁자로 봐갖고 그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들이, 오히려 교회를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일에 방해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방해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2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온 거는 뭐 교리 문제 때문에 왔다고 치지만 제사장들은 왜 온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건 자기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전 맡은 자도 자기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에 솔로몬 행각 그 구퉁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 어부가, 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야, 이거 가르치는 기득권은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왜 니네들이 가르치냐, 우리 밥줄을 끊을 거냐, 자기 자리 다툼하냐고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없나요? 그 사역 내가 20년 동안 맡은 건데 왜 새신자 10년도 안 된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냐고, 나 이거 못 내준다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막 교회 내쫓으려고, 너 그러려면 교회 나가라,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찬양 사역자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나간 거예요. 초신자가 한 3년 된 사람이 나간 거예요. 왜냐했더니 찬양 싱어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주로 쓰던 마이크가 있는데 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새 마이크를 자기가 가지고 쓴 거예요. 기분 나빠갖고 싸우다가 이 마이크가 네 거냐 교회 거냐 하다가 결국은 이 초신자가 시험 받고 교회, 너 그러려면 우리 교회 나가, 또 권사님이 그랬대나 봐요. 그래서 초신자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기득권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 교회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 기득권 때문에요. 그동안 20년 30년 내 평생에 몸담고 있었던 교회인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가, 그것 때문에 결국 시험 봐서 나간 거 아닙니까? 박해가 된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사도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지금 그 3장 말씀을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갔다. 그 9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하거든요. 오후 3시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나서 막 쫓아와서 솔로몬 행각까지 오니까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녁 해질 무렵 6시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당시 풍습으로는 저녁이 되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재판합시다.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이 목회자들을 옥에 가두는 박해가 시작된 그런 사건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박해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더해지냐면 5,000명이나 더하게 되죠.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더라. 그 당시에 인구가 3만 명인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면 여자까지 합치면, 애들까지 합치면 뭐 1만 명 넘지 않겠습니까? 30% 40%가 막 갑자기 급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중에서도요,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박해가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기독교를 안티들이 나와서 막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싹트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떡볶이 해준다고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은혜 받았던 것이 4절입니다. 4절이요. 제가 신학생 때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최근까지도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요. 기대도 안 하시고 있는지.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300명도 안 되면 한 번 주일날 설교하면 30명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베드로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제 신학교 때부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이 베드로의 사역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5,000명의 사람들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 왜 그러냐면 지금 잠깐 보세요. 아까 1, 2, 3절을 봤잖아요. 지금 교회가 막 칭찬받고 교회가 잘한다고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박해받고 있을 때입니다. 벌써 답을 얘기 안 해. 물어봐야 되는데 박해받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하늘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갖고요, 저를 잡아갔어요. 수갑을 채우고 잡아갔어요. 교회 계속 다닐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아마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잡혀가네. 그냥 갑시다. 그러고서 다 흩어지겠죠.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가고 요한이 잡혀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5,000명이나 제가 믿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난 그 전에 베드로가 되고 싶었는데 지난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베드로보다가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면 베드로처럼 안 될 것 같아 갖고요. 베드로도 되고 싶지만 더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도 됐으면 좋겠지만 5,0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00명. 세상 가운데 안티들이 있고 기독교 박해가 있고 믿은 사람 잡아간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감옥에 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000명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 5,000명 되겠습니다. 5,000명. 그런데 그런 기도하면서도 또 실수했어요. 뭐냐면 지난 주간에 목금 1박 2일로 국내 선교위원회 교단 안에 있어서 이제 국내, 해외도 선교하지만 국내에 있는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개척된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이제 기관인데,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거죠. 저희 교회에서 또 부흥사에도 사모에도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교회 대표로 이제 같이 참여하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개합시다. 이게 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개똥 걷어서 이렇게 1번 순번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1년에 막 1억씩 주면서 개척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한 목회자 인력도 매년마다 개척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1년마다 계속 나올 수는 않고 최소한 3년, 5년 있어야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재정도 1억을 막 매년마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3년, 5년을 모아놔야 매년 2천만 원씩 한 5년 모아서 1억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목회를 계획 세우면서 교회도 건축하지만 매년마다 2천만 원씩 저금을 해갖고 그 5교회가 연합해서 1년에 한 교회씩 세우는, 그래서 이제 순번을 정해갖고 개주가 순번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1번 교회가 1억을 모아서 5교회가 2천만 원씩 해서 주면 1번 교회가 그 해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에는 2번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개합시다. 이제 그런 비전을 주고,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우리 5교회씩 이렇게 묶어서 합시다. 할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거기에 모인 이제 교회가 굵직굵직한 교회인데 교단 안에 목사님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8교회, 한 20교회 중에 8교회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매년 2천만 원. 그래서 그런 새끼 손가락을 빼십시오. 그리고 어금니에다 깨무십시오. 설서라도 좀 써서 2천만 원 매년 하여튼 내기로 이제 그렇게 또 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2천만 원 매년마다
개주는 누가 할 거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월동교회가 개주할 테니까 다 2천만 원씩 거두면 이제 순번을 정해서 할 텐데, 우리 교회도 이제 순번을 따라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개척할 수 있는 또 준비가 되신 분들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가는, 1억 드리고 또 자기 또 전세금 빼고 또 헌금하고 그러면 2, 3억 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그래도 좀 더 쉽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한 8교회가 하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2그룹으로 이제 또 하면 3그룹, 그래서 1년에 최소한 3교회씩, 3그룹이면 1년에 3교회씩 나오니까 개척이 막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막 이 목사님들이 흥분돼 갖고 이야기 듣고, 아,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거라면 하여튼 2천만이든 5천만이든 하여튼 협력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그 기쁨 때문에 다음날 새벽에도 일찍 하죠.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제가 2시간씩밖에 못 자갖고 주일날만 되면 이제 막 피곤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그 앞에 부대찌개가 있어서 부대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밥 먹으려는데 뭐 드실래요? 예, 부대찌개 이렇게 저 중짜리로 몇 개 주세요. 그래서 주문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더니 그 종업원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술은 뭐 드실 겁니까? 그래 물어보더라고. 주로 그 식당에 가면 이제 술을 뭐 드실래요? 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옛날에는 똑바로 얘기했는데 저 안 먹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왜 안 먹냐고 저 따지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또 재미있으라고 또 자꾸 뭐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표시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술 끊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술 먹은 적이 없었지만, 또는 오늘 차를 갖고 와서 오늘 술을 안 시킵니다,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게 간단해서 그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모임인데 오늘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고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내가 목사라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괜히 말했다가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나올까 봐 숨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식당 가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 먹으려고 작정하고 들어갔다가도 술 뭐 드실래요? 그러면 순한 거 주세요 그러면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5천 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밖에서도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5천 명이 돼야 되는데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숨어 있는 사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 잘하고 좀 어떤 직분을 받고 좀 건전하게 거룩한 생활할 때 그때 내가 5천 명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특세 기간인데 특세요 참여하고 평상시에는 막 시간 딱 맞춰서 출근했대요. 그런데 특세를 일찍 하니까, 특별 새벽 집회 하다 보니까 5시 예배 드리고 가다 보니까 1시간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30분 일찍 막 도착하고.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놀래더래요. 놀래. 아, 당신이 이렇게 일찍 올 사람이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특별 새벽 집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오냐고 일찍 왔어요. 그러면 또 쪽팔릴까 봐. 그 사람 말은 그래요. 좀 창피할까 봐. 그래서 그냥 일찍 왔어 그러더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 되면 얘기하고 싶지 괜히 얘기했다가 욕먹을까 봐. 여러분 한번 5천 명을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은 그러면 도덕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 거룩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때서 헌신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비록 도덕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끊지 못한 거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 박해 중에서도 나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5천 명으로 손든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베드로만 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5천 명이 더 귀중한 거 아닙니까? 난 이 성경 말씀 지난주에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5천 명이 되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5천 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주변에 또 목욕탕 찜질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5명, 최소한 5명에게 고백하십시오. 그 5천 명이 되십시오.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또 5천 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아니더라도 3명 5명이라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 5,000명이 되길 원합니다. 박해가 있고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인데 정규지들이 와서 막 발로 밟고 때리면서 잡아갔습니다. 교회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5천이나 더하더라.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5천 명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채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